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모세의 커버넌트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모세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요, 10계명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커버넌트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 반도의 남쪽으로 내려왔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시내 반도 남쪽에 있는 시내산에 도달한 것이 아마 그들이 출애굽 후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좀 있다가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계약이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맺으셨던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 이하를 보면요, 제가 잠깐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커버넌트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먼저 6절에는요. 6절의 내용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굉장히 번성하는 민족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다른 모든 민족들과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8절이요. 8절 내용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보자면 처음 두 개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죠?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너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향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은요, 그 내용이 간결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기본적인 관계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10개의 계명이지만 처음 4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어야 할 바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상호 간에 가져야 할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대단히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너희 야곱의 자손,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말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요, 되리라 라는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만국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오늘 이 부분에, 이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서로 우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계약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실 때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에 어떤 분들이 좀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전에도 카버넌트를 맺으셨던 적은 몇 번 있는데요,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조건이 보이는가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냥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요, 우리 아까 잠깐 창세기 17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우고하는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내거는 조건이 있으셨나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답니다. 무슨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 또는 그들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건 아니면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약속을 주셨는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고 일방적으로 지켜오셨습니다. 그죠? 그들이 어쨌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일방적인 약속이 사라지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새롭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5절에서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에서 여러분, 나의 소유라고 하신 이 부분이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이 부분을 peculiar treasure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peculiar treasure. 물론 우리 모든 treasure가 굉장히 소중합니다만은 특별히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treasure로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peculiar treasure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해가지고 상대로부터 획득한 굉장히 그 진귀한 보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또는 다른 나라에서 높은 사람들이 오면서 준 그런 귀한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해서 왕이 자기 왕관에 박아놓거나 혹은 자기 의자에 박아놓는 그런 보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peculiar treasure.
세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는 데는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한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에게 peculiar treasure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또 나중에요,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너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도 조건같이 들립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러면 내 친구야. 또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거신 또는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조건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 그 부탁 정도는 내가 들어드릴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정도는 들어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 조건을 다셔야 하나? 라는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일단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거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셔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지금 부모님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녀 많은 집들이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특별히 더 아픈 부분이 있고 덜 아픈 부분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있는 가정이라면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방법을 아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생활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학생들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면 사랑받고요. 자꾸 문제 일으키면 좀 선생님들도 고통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 생활도 그렇잖아요. 회사에 있어서 윗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특출나게 그렇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러니까 더 사랑하고 저러니까 좀 더 멀리하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들에 의해서 친소간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불편하게 생각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잘 못하면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게 사람들의 세상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하면 좋아하고 잘못하면 짜증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약속을 잘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런 사람들과도 너희가 잘하니까 내가 예뻐하고 잘못하면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과 태도가 뭐가 다른가? 라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은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등을 돌리기도 하고 관심을 거두기도 하지만 하나님만은 우리가 부족해도 잘 못해도 우리를 그냥 용납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래야 하나님 아닌가 하는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 저는 과연 이것이 어떤 조건절로 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covenant people이요. 또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오늘 좀 분명히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요. 그 다음은 약속입니다. covenant요. 이 두 가지에는 항상 약간의
긴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된다, 인정받게 된다라는 이런 이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실제로는 이런 순서요.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이런 순서가 지켜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만 그 자신은 살인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는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동안에 바이블 뮤지엄 갔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옆에 착 만들어 놨는데 바닷물이요 벽처럼 섰다고 그랬어요. 벽처럼. 바닥은 마른 바닥이었고요.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형상을 표현을 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요. 또 그들이 목이 마를 때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물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자기들 눈으로 지금 체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향해서 절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옛날에 그 사람들은 아웃되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옛날에 하나님 앞에 축출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중보의 기도예요.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옛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세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법보다요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세워가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냐 너 좋은 대로 다 해.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아이들에게 디서플린을 가합니다. 디서플린을 받은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인성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적당한 디서플린을 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디서플린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너희의 철학은 이래야 하고 너희의 가치관은 이래야 한다. 라는 것을 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관점에서 10계명을 잠깐 보십시다. 우리 사람들이 10계명 얘기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10계명 내용이 뭐였더라? 가물가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특별히 우리가 바이블 뮤지엄에 가서 본 것입니다만은 워싱턴에 기념비적인 건물들이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성경 구절을 새겨놓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신앙적인 토대 위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오늘날 우리가 공공 건물에다가 십계명을 게시하면 법에 저촉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십계명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익스클루시브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보고 옆에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또 다른 신도 만나면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둘째로는요, 다른 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말씀드렸듯이 금송아지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그런 존재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계명이요. 3계명은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야다라는 단어가요, to know, 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들어서 안다는 뜻이 아니라요, 경험해보고 그 깊은 곳을 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영화롭고 명예로운 그런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요, 함부로 굴리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계명은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습니다. 쉬어야 한다고요. 너희들 쉬어야지 일을 제대로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는 축복까지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 4계명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한 그런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위해서 노심초사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높이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다음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만큼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요. 내가 한 결혼 약속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혼인 서약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아내와 가진 혼인 서약도 내가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당부라고 믿습니다.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닌 것을 함부로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삶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삶이 공평하지 않다 해서 내 것이 아닌 걸 내가 함부로 가져올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구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확실치 않은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진지하지 않게 한 말 때문에 누군가의 인격이 손상되고 누군가가 큰 피해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당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면 비로소 네 자신에 대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의 것 탐낼 이유가 없잖아요. 자,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법들이요, 이 법들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이것들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존재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좀 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까 하셨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거요,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 친구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지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라는 예수님의 기대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것들은 약속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 이런 삶이 있다.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내가 특별한 보배 같이 아끼는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법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이 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서로를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을 보호하고 남이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요, 이 법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존재. 예수께서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covenant people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 갖추어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 인격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품과 우리의 영성이 점점 성장하기를 애써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을 순종하는 삶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는 열국 중에서 택한 나의 소유가 아니냐. 너는 나의 택한 귀중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 두벅두벅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낙담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새롭게 알게 하셨고 언약 백성된 삶이 어때야 하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